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새로 위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근데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전환점이 필요하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 딱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나를 쓰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의 이제 인격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느껴보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제 다락방 운동 하시는 분들은 평신도 분들이라도 이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시킨 게 딱 깨닫게 하신 게 뭐죠? 영적 문제 뭔지 알게 하신 거죠.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문제가 인간을 어떻게 장악해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영적 문제가 이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와 있고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는구나 라는 거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언약기도에 보시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가 시작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문제가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지, 그래서 죄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붙잡을 때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정말 맞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 삶에서 누려지기 시작하죠. 누려지면서 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고 제가 이게 이제 누려진다는 단계는 이제 믿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가기도 전에 그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게 돼 있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발견되죠. 그 현장의 문제가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제 여정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딱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라고 하는데 나 역시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내 영적 문제하고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만약에 서로 부딪히는 문제야. 그러면 나의 것 나의 속 12가지 문제와 상태가 제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능히 품을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한마디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의 그 문제 속에 안 걸려들 수 있는 답과 힘이 있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 하죠. 그러니까 요 응답이 있는 사람이 어떤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가 이 힘을 얻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전도운동의 키는 나예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안 바뀌면은 어딜 가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뀌면 어딜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목사가 됐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개인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야,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네? 라고 느꼈어요.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다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 복음이 답이 안 돼요. 그 영적 상태야.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의 90% 넘게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와갖고 여러분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완전히 묶여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예,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전도학교를 통해 금토일 집중을 통해.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서는 아시겠죠? 내가 그렇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운동은 그 상태를 아예 요런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이 영적 상태 속에 뭐는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 문제고 너 문제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해라는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현장에 대한 이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냥 모여갖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계속 저 애통함 속에서 메시지 받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메시지를 딱 듣고요. 이 애통함을 딱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어디로 갔냐면 현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과 내가 안 될지언정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수용초월 답을 힘을 못 얻을지언정 현장으로 가버렸다니까요. 현장으로 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돼갖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계속 그 이후에 제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걸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갖고 전도운동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평생입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시간표나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의 시간표로 두고 봤었을 때 내 체질이나 내 성향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다들 성깔 좀 있거든요. 만나보면 다 성깔도 있고 다 있어요. 표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 나 중심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딱 뭐냐면, 그렇지. 근데 저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저게 복음 앞에 다 수구리.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은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딱 갔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심각한 그 상태가 나와 그 현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계속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이 애통함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요 복음 앞에 딱 섰을 때마다 나의 상태를요 진짜 내가 복음받지 못해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상태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내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강단이 그 얘기예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완전 이상한 인간 될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복음 안 받았으면 진짜 이상한 인간 돼 있었을 거예요.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남들한테 포장 쫙 하면서 말은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의 영에 잡히고 이상한 말과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알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딱 비교하면 구원받기 이전은 더 심각하죠. 예, 완전 영적 문제 종합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저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왔던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우울증 오고 막 자살 충동 왔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자살 충동이 엄청 심했어요. 그 뭐 우리 교회 안에 자살 충동 있으셨던 분도 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은 알잖아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데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태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더 그리스도 오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요 이게요 숨은 문제로 완전히 여러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 생각 제가 딱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 정신 문제를 하잖아요. 정신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막 들어와. 막 장악돼. 근데 그게 사단이 갖다 준다. 이게 내 가정 가문에서 들어와 있는 상처 부분이다라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달리시는 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왜 시달리냐? 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우리 왕 기사님 이번에 참 포럼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포럼을 딱 듣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포럼 속에 제가 뭘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전도를 올해는 시키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전도의 포문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다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 거기다 방향을 딱 맞추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지금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배경적 정신 문제, 이 숨은 문제, 생각, 마음, 정신이 잡혀버려요. 그러니 사건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수용철 다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요. 응답이 되는데 이게 복음이 안 누려지면 시험거리가 돼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 요때 넘어져요. 결정적인 순간 여기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걸로 확 돌아가 버려요. 내 기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고요. 확 잡혀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본다는 거는 진짜 병 중의 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이런 상태 속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막 심각하게 잡혀갖고 여러분 현장 딱 가시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딱 왔는데 정신 문제 딱 왔는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 부분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사실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요? 사단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딱 몰아간 흐름이 보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가슴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나라고 하는 거에 올라가서 시달린다.
그거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를 쭉 하면서 개인화 제가 집중 훈련도 딱 했는데 개인화 집중 훈련 딱 하니까 사람들이 딱 뭐냐? 자기 상태나 나중심이라는 걸 딱 보는데 그 나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딱 뭐하냐? 다 그 나라고 하는 기준에 더 들어가 갖고 뭐 막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저 잡혀 있고 막 시달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는 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근데 제가 가르친 분들은 오히려 그 나라는 게 딱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나중심 속에서 시달리더라니까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지.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이 빛이 제대로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이 딱 보여졌을 때 한 사람에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 문제, 생각, 감정을 통해서 막 몰아가는 거구나.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몰아가요,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사건, 배경, 갈등 가운데 이 사탄이 개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만 얘기하지 다른 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단이 개입을 해서 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들어온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치유가 딱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되는 기준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상태와 나의 상태 속에 복음이 왜 오직 필요한가가 딱 보여질 만큼 여러분이 그 뭔가 그 사람과 사건 속에서 뭔가 답이 나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말은 쉽거든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말은 쉽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갈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잡혀버리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순간 잡혀버리는데요. 그거 왜 그래요? 사단의 개입이에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게 나를 몰아간다는 게 그게 여러분 흑암이 딱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흑암이 꺾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딱 똑같은 일이 딱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사단이 그걸 개입해서 그랬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막 당해요. 감정이 막 요동치고요. 막 생각 마음이 싹 잡혀버리는데 이게 속는 거야 라고 깨닫고 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딱 인정하고 그리스도 오직 딱 붙잡고 딱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그 흑암이 딱 꺾인 사람은요. 어떻게 딱 되는지 아세요? 그 일이 분명히 똑같이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뿌리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보여진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딱 돼서 만약에 이 눈으로 교회가 안 보이고 성도가 안 보이고 현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딱 보는 순간 생각 속과 마음속에 계속 시달려요. 저는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달리는 게 많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서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내가 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요. 그냥 계속 다 기도로 다 바꿔요. 그리고 제가 할 거 찾아요. 저분들은 시간표지. 내가 뭐 어떻게 저는 메시지 드리고 말씀드리고 흑암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청년들 뭐 얘네들이 뭐 이런다. 뭔 문제예요 그게. 그죠? 제 상태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 내가 조금 민기적 거리니까 얘네들도 민기적 거리는구나. 그게 영적 상태네. 그래요. 그럼 민기적 거리는 거 다 깨버리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빨리 영적으로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성경에서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럼 베드로를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요 고백을 하지만 요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요 고백을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주님 그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요 강력하게요 따졌대요. 원어로 보면 강력하게 예수님이 항변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 베드로의 그 나라고 하는 동기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이 나중심이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보면 마태복음 26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고 예수님 생명까지 걸고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만 아직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아니야. 넌 말로만 했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말로만 하지 실제 내 인생 속에 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정확하게 알고 흑암이 무너질 만큼 복음을 붙잡고 있냐고요. 안 붙잡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결국에는 고백을 했는데 내 동기 바로 얘기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은가금은 내게 없겠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고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요걸 거쳤어요. 이 여정을 통해 나라는 걸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죽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고 얘기하라니까 너희들 알라는 거죠.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졌느니라. 그는 성전 뭐예요? 원래 건축자들의 원래 그 가장 중요한 돌인데 예수님 모퉁이 돌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 가치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저는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나가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꾸어 나가셨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여정을 통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솔직히 옛날에 살고 있던 영적 상태 그대로 사실 건데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꽉 잡혀갖고 영적 문제인데 완전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 나라고 하는 것에 딱 동기 딱 묶이면 사단이 시키는 말, 행동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상태가 보여지고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그 요한복음 22장이 아주 그 부분을 바꿔나가시는 최고의 그 장면 아닙니까? 명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한 사람 우리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여러분이 한 분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분의 여정을 통해 치유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치유된 만큼 그리스도 고백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동기. 그래서 제가 나라고 하는 동기를 좀 올해 이번 주에 딱
그 내려놓는 그 고백을 아까 딱 우리 왕집사님이 딱 하시는데 아 감사하다. 그죠? 근데 나는 고백은 했는데 아직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말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요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옵소서. 어떤 증거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증거를 주옵소서.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전도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와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지역의 현장을 살리고 전도를 하는데 자꾸만 나라고 하는 동기가 올라와서 그걸 통해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그 나를 정말 치유되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붙잡는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라 그러죠. 근데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에게 그 여정 속에서 보여줬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왜 기다림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전체를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보여지면 과거의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세요. 이 기다리고 복음 누리는 여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막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그게 전무후무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온 문제는 우리 가정 가문에 온 문제는 다른 가정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잖아요. 그 유일하다는 말이 전무후무예요. 여러분에게만 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선택과 판단이 달라지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아니면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한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요. 알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갖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되죠. 확신이 오는 거죠. 확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염려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 도전할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없어져요. 요게 생기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일단 제일 먼저는 납니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딱 보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기다리시면서 그 여정 속에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걸 여러분 인생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는요. 말이 없어져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도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도저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진짜 성깔 엄청 급하고요. 예, 체질 자체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응답도 능력도 제일 많이 맛봤잖아요. 그렇게 맛봐놓고 예,
가장 크게 배신 때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를요, 주님은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기다리시면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꿔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요, 이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의미들이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치유 얘기했지만 치유가 됐다는 게 영적 치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영적으로 딱 결론이 나죠. 아, 그래. 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만남,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조용히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치유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보면, 그래서 치유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거든요. 막 그냥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보는데 내가 변해버리니까 맨날 아침마다 짜증나던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보여.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야.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넉넉히 이기는 일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잡혀있는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그 부분을 가지고 속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그 사단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령 인도 그 한 끗 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선택하느냐 아느냐, 이거 하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 문제야. 그리고 내 문제가 이 영적 문제고 세상의 문제가 똑같은 영적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게 결론 난 사람이 전도하겠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근데 전도 대상자인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로 보고 기도하고 말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고 봤을 때 전도할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너무나 많아. 영적 상태 치유받아야 될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가 그 한 끗 차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한 끗 차이가 왜 안 되냐라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우리가 치유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아직도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걸려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내 상태가 딱 보여지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딱 보이게 되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감사만 하죠. 할 말이 있습니까? 기다려 주셨는데. 그래서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저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되게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요렇게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복음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난 사람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겠죠. 그 지속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장소에 이게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절대 현장으로, 절대 현장에 절대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세워나가시면서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결론이 막 나요.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제가 한 곳에 가갖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인과 이제 본인과
가정이 치유되면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현장에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인의 문제 속에 딱 묶여 있으니까 지역과 현장을 품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영원히 안 품어져.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받고 생명 얻을 다락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락방에 가서 하는 게 작업이 뭐냐면 지역을 품고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속 매주 포럼을 듣잖아요. 다락방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몇 달을 딱 하면서 지금 그래도 그 응답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상태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치유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한 사람이죠.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 운동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한 명만 딱 있으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전도 운동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 운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 자신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표를 준비하면서 또 계속 현장에 또 찾아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딱 시간표가 딱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에 계속돼서 영혼들이 붙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 붙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계속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강단과 현장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된다는 게 여러분이 다 느끼실 만큼의 시간표가 오실 거예요. 이제 지금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막 열심히 해갖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데 여러분하고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영적 문제와 영적 정말로